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왔지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과여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남마미타불 남마미타불 남마미타불. 오늘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탑 그 복장을 하는 그런 법회 날입니다. 먼저 복장하기에 앞서 가지고 법회를 하는 것인데, 이제 복장물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탑에 시주하신 분들의 이제 명단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신사리가 태왕사까지 오게 된 유래와, 그리고 또 진신사리탑이 세워지게 된 거, 그 경위, 나아가서 우봉사라고 하는 이름에서 태왕사라고 하는 사명이 바뀐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는 그것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염원을 담아서 사경하신 사경책을 갖다가 복장하는 그런 법회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상자에다가 명단이라든지 또는 유래를 적은 그런 종이에다 적은 것을 넣어서 복장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 옥으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고, 이러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그 부처님 사리탑에 봉헌하는 건데 그렇게 그냥 할 수는 없다.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오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옥에다 하려고 하다가 옥으로 저렇게 크게 만들기는 어렵대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의견이 나온 게, 이 청자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천년 만년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청자에다가 넣읍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청자에다가 무늬를 넣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차라리 청자에다가 시주하신 분들의 명단하고 또 진신사리가 태왕사까지 오게 된 유래와 또 태왕사에 모시게 된 거, 또 사명이 우봉사에서 태왕사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법회를 원래는 4월 초파일 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자기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서 아직도 안 됐다는 거라. 그 바람에 이제 할 수 없이 나를 밀어가지고 오늘 하게 됐는데, 저것도 이제 거기서 제대로 안 만드는 바람에 처음에는 제가 네모난 상자처럼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제대로 못 만든 대신 날짜를 못 맞춘 대신 네모난 상자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가 봐요. 네모난 상자로 도자기를 만드는 거는. 또 하나로 하면 너무 크니까는 이제 그걸 이렇게 두 개로 해가지고 항아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뚜껑에 써있는 글씨가 너무 적어요. 저 글씨를 이제 만든 거는 제가 만든 건데, 그쪽에서 보내주신 사이즈가 저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 저한테 보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런 모습이 됐지만은, 이것도 다 이제 부처님의 인연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되어 온 저대로 이제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법회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신사리를 친견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제 항아리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하신 분들은
이름이 어디 적혔나도 이제 또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장법회를 하고 나면은 저기는 이제 이 사리탑에 시주하신 분들 중에 1,000원, 2,000원 하신 분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명도 안 빠져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비석에다가 새겨놓을 적에는 그렇게 다 새겨놓을 수는 없으니까는 이제 100만 원 이상 시주하신 분들만 비석에다가 새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하 100만 원 이하로 시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름이 이제 못 남게 어디도 이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단지 시주하신 그냥 공독 그것만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1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은 비석에 이제 그 이름이 또 계속 들어가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리탑 건립기금인 5억 정도만 장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리탑이 완공되어지면은 그 다음 계획으로는 사리탑의 동서남북으로 7층으로 된 그런 법당을 세우려고 합니다. 7층 법당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제 7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겉에서 보면은 7층이지만은 안에서 보면은 천장이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법당인 거죠. 그곳을 이제 4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옆에 회랑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은 사리탑을 보시려면은 법당으로 들어가서 법당 뒤로 나와야 법당을 통과해야지만이 진신 사리탑을 뵐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게 되는 거죠. 남대문을 설계하신 분이 지금 그 설계를 하시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사금이 나오는 게 한 300억 정도가 예상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불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더 많은 그쵸? 시주금이 또 모이고 또 그렇게까지 해야지만이 비로소 사리탑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 이 태왕산의 그 진신사리탑은 세계적인 명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제가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시주할 기회가 있으니까는 지금도 계속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 복장법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4차 공사가 시작이 돼요. 4차 공사는 지금은 이제 봉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4차 공사는 연잎을 만드는 공사예요. 그거를 하려고 지금 이제 다 조각이 되고 만들어지고 여기 와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돌 부품들이 지금 다 와서 저기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복장되면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비가 온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4차 공사 끝나고 나면 이제 남은 공사는 5차 공사밖에 안 남았어요. 5차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저 사리탑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법당을 세우고 회랑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이제 공사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5차 공사는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나서 5차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차 공사가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친경법회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리함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본래는 우리가 진신사리가 있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도 있지만은 항상 부처님에게는 10대 제자들이 따라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리볼 존자와 목련 존자 사리까지 다 모시고 있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처님 사리함만 만들 게 아니라 목련 존자와 사리불 존자 사리함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이제 금이 처음에는 한 100여 돈 정도 필요하던 것이 이제는 250돈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리함을 만들기 위해서 사리함 받침대는 이미 주문에 들어가서
제작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사리함은 이제 금이 더 모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여진 금은 이제 80돈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금모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금모기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제 어디에 또 이름이 들어가냐면은 요 그 사리함 있잖아요. 사리함이 있으면 사리함 밑에 그 동판이 하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리함을 놓게 되거든요. 밑에 놓이는 동판에 그 제일 위에는 1,000만 원 이상 시주하신 분들의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 금모기에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 시세로 치면은 대충 한 돈에 30만 원씩 하죠. 그러니까 30만 원 시주하시면은 금모기 한 돈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100만 원 이하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름이 복장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대신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금모기에다가 동참하시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사리함과 함께 이제 봉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리를 갖다가 봉안하는 것을 백중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중으로 예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리타 불사를 하면서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신사리를 친견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백중 정도쯤 되다 보면은 뭔가 그 백신도 맞고 해가지고 좀 이게 가라앉아서 더 많은 분들이 친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었는데 뭐 갑자기 4차로 또 올라갔어요. 아예 법회를 하지 말입니다. 나라에서 모이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번 이제 봉안이 되어지면은 이제 영원히 그 사리탑이 무너질 때까지는 더더욱이 그 동서남북으로 법당까지 지어낼 것이니 그 법당이고 다 무너지고 해야지만이 진신사리를 친견하게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친견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백중에 모시는 것도 조금 보류하고 다시 모실 날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코로나가 좀 가라앉고 그래서 그냥 봉안해 버리면 그만이겠지만은 그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오시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 정도쯤 되면은 좀 모든 것이 완화돼 가지고 친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오시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제 8월 달 한참 더울 때 백중에 봉안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이제 가을로 아직은 날은 정하지 않고 가을로 이제 늦춰서 미루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모기도 6월 22일로 이제 마감하려고 했지만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이제 제가 말씀도 드렸고 지금 이렇게 모이신 분들은 진신사리에 대한 유래는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태왕사에 하고 있는 또 강남불교대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 계시는 것인데 우리 태왕사에 모셔지게 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유래가 확실하다고 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리탑 거기에 모셔진 진신사리는 그 유래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밝힐 수 있는 사리가 없습니다. 그 사리는 유일하게 미얀마 바간에 있는 세지건파야 사리탑만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미얀마 세직원 파야 그 바간에 있는 그 사리탑을 다 같이 보러 갈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은 그 벽화에 거기에 진신사리가 오시게 된 경위가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 그 사리탑이 이제 징기스칸에 의해 가지고 무너져서 그곳이 이제 샤칸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그 일부가 유출돼 가지고 사리탑이 세워지죠. 또 거기 가면은 거기서도 또 그 유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샤카인에서 지금 오봉사로 온 거예요. 우리 태왕사로 진사리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유래가 확실한 거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이게 이제 다른 진신사리하고는 다른 특징이겠죠. 그거 외에 우리가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진신사리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가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탑에다가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원을 비니까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진신사리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모여드니까는 거기서 저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에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크게 종류가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죠.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혼자 부처가 되는 불교고, 대승불교는 다 함께 부처가 되는 불교예요. 그 다 함께 부처가 되는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진신사리의 탑에 참배하면은 영험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랬기 때문에 우연찮게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으로 보면은 진신사리 탑에는 틀림없이 영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진신사리를 모셨다고 하는 5대 절명보궁이 있어요. 그런데 그 5대 절명보궁에 모셔진 진신사리는 유래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가 중국의 5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해가지고 모셔왔다라고 하는데, 그 문수보살이 누구인지, 또 문수보살은 진신사리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유래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절명보궁에 모신 사리가 진신사리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 가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글로 몰려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5대 절명보궁은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의 귀처가 되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진신사리의 특징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태왕사에 진신사리탑이 완공되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소원을 이룰지, 그쵸? 앞으로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소원을 이룰지는, 그쵸? 모를 일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미 이 사리탑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 중에서도 소원을 이룬 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그 영험 게시판에 좀 올려달라 그랬더니 절대 안 써주대요. 거기는 안 올려주시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사리탑 불사에 동참해가지고 뭔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고, 또 그 어지러웠던 가정이 안정이 되고 이랬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뜻밖의 자식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해서 소원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처럼 더더욱이 그 부처님 진신사리탑에 불사에 동참하시고 저기에다가 이름까지 남기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봉사 진신사리탑 불사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냐 하면은 강남불교대학에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오봉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오봉사를 큰 박모님한테 맡겨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강남으로 가가지고 조그만하게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강남불교대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유튜브를 올리고 하면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사리타 불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더욱이 반가운 것은 제가 하는 법문에도 관심을 갖고 법문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확실한 것은 사람들은 별로 정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구분이 안 돼서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거는 별로 반기지 않고 자기가 갖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정법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법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공기처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공기 좋아하는 분 계세요? 공기보다도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런데 공기는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실제로 정법은 필요한 거예요. 정법을 믿으면서 다른 것들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정법은 관심이 없고 사법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법인지 사법인지 또 구분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스님들이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인데, 어쨌든간 이 오봉사에서 정법을 갖다 이렇게 피려고 했지만은 이 정법을 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강남에다가 이 강남불교대학을 만들고 나서는 그나마 정법을 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오봉사 불사가 이렇게 사명도 태왕사로 바뀌고 또 사리탑이 완공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 있던 그 강남불교대학은 조그맣게 왜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법당은 아니지만은 그 전보다도 이제 괜찮은 법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런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영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전까지는 이제 오봉사에서만 모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까지 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강남불교대학교에서도 연구협회를 모시게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불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조상님들 위패를 모시는 문제와 더불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식 제사를 진짜 제대로 모릅니다. 아무도 불교식 제사를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절들마다 지내는 제사도 사실은 불교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먹는 거지 죽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왜 죽었냐면은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할 수 없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몸을 보여줄 수 없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이래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한테 자꾸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 게 이게 올바른 게 아니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등장하는 게 이게 귀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꾸 그렇다 보면 귀신을 만드는 거거든.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은 되게 49제를 지내잖아요. 근데 49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있어요. 죽은 사람으로서 받은 상처도 치유해주고, 또 죽은 사람에게 느껴지는 갈증도 해결해주고 이런 장치가 들어있는데, 하나 그런 것들이 발휘가 되지 않는 49제들을 지내고 있어요. 제사도 그렇고, 차례도 뜻도 의미도 모르는 차례가 왜 합동 차례가 어디 있습니까? 차례는 각자 지내는 거지.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천도제도 그냥 뻔질나게 뭔 일만 있으면 천도제 한다 그러고,
지금 보면 대한민국 불교 신자들 보면은 뻑하면 영가 그래. 다들 무슨 영가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제대로 그렇게 제사도 지내주고, 그쵸? 제대로 사식구제도 해주고, 뭐 이런 곳이 어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는 아직 어디에도 없어요. 제대로 하는 곳이. 그래서, 이제 오봉사에서 제대로 해드릴 테니 오십시오. 그랬더니 오봉사까지 오기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불교대학교 이제 그 서초구에 있는데,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데, 거기는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오기가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강의에는 부산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참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전국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도 그전처럼 비좁은 법당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행색을 갖춘 법당이 만들어졌으니까는 거기에다가도 연구위패를 모시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식구제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천도제라고 하는 그것도 필요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영가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 의해 가지고 상처받은 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제대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진단을 받아보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뭔가 제대로 해주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어야지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강남불교대학교에서 할 예정이니까는 혹시라도 제가 하는 그 법문이라든지 또는 서진 스님이 하는 말이 맞다, 저게 진짜 불교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의뢰해 주시면은 그리고 와 주시면은 거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장소멸 프로그램이죠. 사실 이 업장소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출가를 할 적에 제가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훌륭한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이해가 될 듯 하기도 하는데 또 돌아서면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학자들이 하는 말도 뭔가 근사한 말인 것 같긴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생활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는 불교 따로 실생활 따로 이러한 거였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불교가 뭔지 모르겠다. 진짜 그렇잖아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면은 도대체 그다음 어쩌자는 거야. 윤회를 벗어나면은 그래 윤회를 벗어나면 어쩌자는 건데, 또 경전을 읽어보고서 극락세계에 대한 이게 쭉 나오는데 나는 별로 경전에 나와 있는 극락세계를 읽다 보면 가고 싶지가 않아. 하나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극락세계 가면은, 그쵸? 극락세계 가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금색이래.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전부 다 금색으로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그리고 또 극락세계에서는 계속 법문만 한대. 새가 짖는 소리도 법문 소리고 누가 짖는 법문이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것 같아.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똑같은 법문만 듣고 있으면은 나 같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그렇지 좀 가끔 가다가 다른 좋은 음악 소리도 들어 쓰겠는데 맨날 새도 법문하고 있고 모두 바람 소리도 법문이고 그렇대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저희 극락세계에는 남자밖에 없대요. 아니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전에 새삼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경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극락 가수가 없다고. 그리고 극락세계에는 전부 다 남자밖에 없대요. 여자가 가도 남자로 변한다는 거야. 그럼 연애도 못할 거고.
도대체 극락세계를 왜 조금도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거꾸로 이 천상세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가 훨씬 괜찮아. 차라리 천국을 가는 게 낫지. 극락 가서 뭐 할까 싶은데, 그러니까 도대체 나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 투성이라. 그죠? 스님들은 부처가 되겠다고 맨날 무슨 무문간이니 뭐니 해가지고, 가부좌 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그 말대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부처가 돼서 내가 좋을 게 뭔지, 극락 가서 내가 좋을 게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의문을 느껴보시지 않은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극락에 가면 그냥 법문만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했었고, 남자밖에 없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했었고 하는데, 도대체 저는 별로 재미도 없고 좋을 곳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대체 불교가 뭔지 좀 도대체 이거를 사람들이 왜 믿는지, 그리고 내가 왜 중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나 확실하게 좀 알고 해야 쓰겠다 싶어가지고 금생에 내가 불교를 다 모르면은 내생에 태어나서라도 이 대단히 어려운가 본데, 저렇게 많은 학자들 스님들이 떠들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하니 아마 이게 만만치 않을 거다. 내가 몇 생을 거듭해 태어난다 하더라도 기어코 이게 뭔지는 알고나 알아보기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불교를 공부했어요. 하다 보니까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금방 알아냈어요. 그런데 왜 내가 몰랐냐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니까는. 길도 그렇잖아요, 길도.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은 쉬운데,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자꾸 이렇게 멀리 돌아다니고 아주 힘들어, 그냥. 그러니까는, 많은 큰 스님들이 불교가 뭔지도 모르시면서, 혼자 그냥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혼자 신심에 복받쳐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해심경을 봤더니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네가 깨달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네가 깨달았다고 하는 걸 경험한 것이다.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건 네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한 거다. 근데 그게 다 망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얘기 가지고 만들어서 떠들어 제껴 되니까는 진짜 몰랐죠. 그런데 확실하게 불교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뭔지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부처가 되는 게 뭔지도 알게 되었고, 왜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라고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렇죠.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업을 다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업이 다 없어지면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업은 어떻게 없애냐 하면은 다 태워서 없애야 돼. 그래서 부처가 되면은 완전 연소가 된 거고 이걸 열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업이 다 태워서 없어지면은 이게 열반이 된 거라. 자, 그런데 문제는 업이 다 타서 없어지면은 불이 꺼진 거죠. 그러니까는 밝은 빛도 없고 따뜻한 열도 없어요. 그러니까 춥고 어둡고 재미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업을 활활 태우고 있어, 완전 연소하고 있을 때 보면은 이때는 뜨거운 열이 있고 밝은 빛이 있으니까는 신명이 나겠죠. 그러니까는 완전 연소를 목표로 해야지 그 신명 나는 세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는 부처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부처가 되어져가는 과정이 극락이라.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는 과정인, 그치? 완전 연소하는 삶을 갖다가 살기 위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완전 연소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거죠. 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걸 뭐라 그러죠? 업이라 그러죠? 업. 그치? 예. 삼업 그러죠? 신업, 행동. 구업, 말, 의업, 생각.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게 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업을 완전연소하는 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업을 완전연소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8정도예요. 이거보다 더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육바라밀이에요. 이게 또 발전합니다. 이게 오문입니다. 이게 또 발전을 한 거죠. 서진 스님이 발전시켰죠. 그래서 사비다가 나온 겁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그런데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업장이 있으면은 이거 해도 소용이 없어.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 확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업장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비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것이고 다나바라밀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인데 벌써 업장이 있으면 사마타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의 이 수행을 실천하게 만들려면은 먼저 업장부터 소멸시켜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업장 소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업장을 사람들이 대단히 잘못 알고 있어요. 업장 그러면 다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은 전생에 지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그러면 뭐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런 소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3가지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업장이고, 두 번째가 보장이고, 세 번째가 번뇌장이죠. 이제 번뇌장은 뭔지 알겠죠? 번뇌로 인한 장애. 이 보장이 뭐냐면 업보장이라. 내가 지은 악업보를 받을 적에 생기는 장애가 이게 보장이에요. 자꾸 보장을 가지고 업장이라고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바꿨냐면은, 인생 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업장 소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업장이란 말에 다 적합하긴 한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는. 그리고 또, 업장 소멸 프로그램 하면은 불교 믿는 사람만 올 거 아니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 가르침을 널리 피는 것이 목적이셨겠습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자 했던 것도 중생 구제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불교 신자들이 과연 진짜 불교 신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팬클럽 회원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팬클럽 회원들 많이 만들면 뭐 할 거야? 그치? 그냥 불교 좋아 죽는 거나 그냥 아이돌 좋아 죽는 거나 똑같아. 실생활에 하나 써먹을 바도 없습니다. 어쨌든간, 그래, 업장 소멸 프로그램 하면은 이제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치? 또 관심이 없을 터이니까는 인생 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업장 소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처음 그것을 만들었을 때가 10여 년 전인데, 그때에 이제 한 해에 한 100여 명 정도, 업장을 소멸시켜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업장 소멸하고 계시는데, 하신 분들한테 좀 이 유튜브에 좀 나와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은 다들 안 해줍니다. 해줘야지 이게 좀 널리 퍼질 텐데. 사업 부진하는 것도 다 이게 업장이 원인이에요. 부부 간의 갈등을 느끼는 것도 그렇고, 자식이 속삭이는 것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또
정신병이 정신병. 예. 이 정신병도 업장이 상당히 관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신병 같은 경우에도 정신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업장소명 프로그램 가지고 다 되죠. 태왕사에서는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 신인사리도 계시고, 또 우리 그 강남불교대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생들이 진짜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는, 그리고 문턱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태왕사와 그쵸? 강남불교대학에 의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어떻게 이 복장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다 됐네요. 뭐 여러분들 오늘 얘기 들으시고서 질문하실 분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복장하고는 조금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장이 조금 그냥 선업 지으면 선업 받는 거고, 좋은 업보 받는 거고, 악업 지으면 안 좋은 업보 받는 건데, 보장은 무슨 장의 보장인가? 그러니까는 업보장이니까는, 네. 업보장의 핵심은 악업을 지었을 적에 우리가 그 과보를 받으려다 보니까는 고통이 따르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업보를 지었다면은 가난한 업보를 받겠죠.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악업보를 받으면서 겪는 장애, 이게 이제 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막숙입니다.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또 법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 진신사리 사리탑을 만드는데 제가 어떻게 후원을 하게 됐는지, 저는 후원할 생각도 없었고요. 진신사리가 와 계신지도 몰랐고요. 제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었을 때 어느 날 유튜브에서 서진 스님 법문을 듣고 이거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작년 9월 추석 지나고 제가 이렇게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쭉 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의 가르침대로 쭉 따라 사다가 어느 날 다나바람일이 나와서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사리탑에 보시를 했다라고 하시니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황송했어요. 제가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사리탑에 보시한 게 아닌데 뭐 스님께서 저를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 버려 가지고 저는 너무나 황송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뭐 물론 여기 불자님들 저희 아이 많이 다 아시겠지만 저 하나도 걱정 없고요. 정말 마음이 편해졌고요. 지금 뭐라고 뭐 이제 아까 그 경험담을 좀 올려라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는 느낌이 오는데 뭔가 남들에게 딱 눈에 보여주는 게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말을 못하고요. 뭔가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정말 갈목상대하단 말이 저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어떻게든지 제가 그래서 제 목표가 이제 돈을 많이 벌자예요. 저는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먹고는 삽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목표가 자꾸 생기는가 했더니 결국엔 중생구제에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모두 부처님 가피 가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사리타 불사에 동참해 주시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정법을 들어주시는 거, 이 모든 게 다 또 여러분들이 업장소멸하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생구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혜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스님한테 유튜브에 나오란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자꾸 뒤로 미루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제안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다시 나무아미타불 연불열편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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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혼자십시오.